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정한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을 예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들 스스로 자처했고, 그리고 그들을 그것을 의로 여겼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의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가식이었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실예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율법에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말하자면 이 말씀을 해석한 또 다른 그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고르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있어요. 이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고르반이라고 서약을 하면 그것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은 쓰면 안 돼. 그 물질은 쓰면 안 돼요.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이고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보이는데 이 물질은 고르반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부모님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잘 지켜왔다라고 스스로 자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가식, 그 외식을 드러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그들의 의가 이 모습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 높은 의를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요구하신 그 더 높은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엔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기회만 틈틈이 엿보면서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우리의 죄성을 부추겨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그 길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서 하나님 주실 영광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기쁨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두 번째 문장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세 가지의 기도를 이 밤에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합지졸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막강한 군대가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 니시란 말은 깃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올리셨다.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을 기드온이 만납니다. 여호와 샬롬, 바로 안심하라 이 말씀이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기드온이 만납니다. 이 앞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그들을 압제했던, 그들을 속박했던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탈곡을 했어요. 누가 볼까? 누가 들을까? 또 그거 뺏길까 봐 두려워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래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하나님 이런 분이라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신이 되죠. 그래서 부엌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런 걸 모르시는군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죠. 부엌신이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속신앙에는 모든 것이 신이 돼요. 부엌은 부엌을 지키는 신이 있고, 마당을 지키는 신이 있고, 심지어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을 지키는 신이 있고, 다 이렇게 도시에서 사셨나 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규정해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아예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주라는 이름으로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오늘 말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앞에는 가로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특성으로 인정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게 하소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에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목적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기는 것은 두 가지 활동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불안할 만한 상황에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래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도저히 싸워서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래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경험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다 지나간 다음에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 내가 또 기도하고 더 평안을 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달복달 할 일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실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은 시종일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를 모르거나 감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의 이 대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라는 개념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마르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역이나 장소적인 개념보다 바로 다스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 그러면 우리의 정해진 구역, 지역, 그것에 관심이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바로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을 설명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쓰고요. 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서 봉사 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규정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그런 예를 들지만, 만나서 신방을 하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바빠서 봉사를 못해서,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 안에 이런 마음이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라는 영역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한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십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폴 트립 교수님이 이런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덜 중요한 것에 안주한다는 것에,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덜 중요한 것에 안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셨어요. 본인이 이제 아내와 같이 운전을 하는데 본인은 옆에 동석했고 이제 아내 대신 이 폴트릭 교수님의 아내분이 운전을 하는 거죠. 그 대화를 쭉 썼어요. 저기서 방향을 틀고 싶지 않아? 남편이 말한 겁니다. 조수석에서 남편이. 여보, 저기서 방향을 틀고 싶지 않아? 아내가 말합니다. 그리로 가면 너무 오래 걸려요. 남편이 말합니다.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야, 그리로 가야 직선이지. 옆에서 또 말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그냥 좀 쉬면서 운전은 나에게 맡기면 안 돼요?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방향 감각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렇게 해요. 당신이 운전할 때는 당신이 길을 결정하고 내가 운전할 때는 내가 길을 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또 말하죠. 하지만 당신이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가고 잘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선호도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참다 못해서 이런 말을 해요. 헬리콥터가 있다면 그걸 타고 길 전체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럼 당신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헬리콥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는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삶의 사소한 문제를 마치 중요한 일처럼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초월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을 잊어버린 채 아주 사소한 것을 놓고 목숨 걸듯 싸우는 것이다. 뭐라고요? 초월적인 가치는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운대요.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짧아, 저 길이 맞아. 왜 저기서 유턴 안 했어? 왜 저기서 좌회전 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는데 여러분 마음껏 웃었지만 저는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제 아내가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차 타면서 벌어지는 일이어가지고. 초월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은 잃어버린 채 아주 사소한 곳을 놓고 목숨을 걸듯 싸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투는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불평과 원망,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가 잘못될까 봐 정말 그렇게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서로를 설득하고 애쓰고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또 교회 안에서의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을 냈던 그 많은 일들, 정말 얼굴 붉히고 싸웠던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거 그때 이 길로 가면 큰일 날까 봐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핏대를 올린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 아니었나요? 아니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 올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통치자 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에 마음을 쏟고 열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 정말 별일 아닌 것에 오늘 표현처럼 목숨을 걸듯 싸우는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를 정리하면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궁극적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기도해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한 예수님의 통치는 일어나질 않아요.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 삶이 너무 정말 고단하고 어려워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그 연약한 죄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리고 정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끔찍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개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바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 때 목요일 날 우리 김성진 목사님 강의를 하시면서 한 영화 얘기를 하셨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아주 오래전에 나온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코미디 영화입니다.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듣는 것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엄청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죠. 근데 이게 코미디 영화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그래,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 해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잠시 잠깐 좋았죠.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기도가 처음에는 자세히 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뭐 주체가 안 돼. 컴퓨터 같은 데서 계속 기도가 올라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브루스가 이제 하나님 된 거죠. 그 브루스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이게 기도가 많으니까 올 예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응답했어요. 올 예스. 그래서 천국이 펼쳐졌나요? 정말 아름다운 낙원이 됐습니까? 아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정말 그것 때문에 본인은 떼부자가 됐는데 누군가는 망하고, 그리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악한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지난주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주기도문의 전형이고 기도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2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비춰서 한번 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마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문구를 신학자와 설교자들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를 하려면 두 가지를 거쳐야 된대요. 첫 번째가 수용이래, 수용.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단계. 오늘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잔, 이 고난의 잔을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수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알려주신 이 잔을 수용한 다음에, 뜻을 수용한 다음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사춘기 자녀를 사랑하고 공동체에서 나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수용했어요.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했어요.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락방으로 돌아가고 봉사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왜 힘들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저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신대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이리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 저리로 가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뒤에서 말씀해 주신대요. 이것이 내 뜻이다. 이리로 가라. 말씀해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런 은혜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여러분 그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은 해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실천하는 게 맞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희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길을 여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그래서 이거는 뭐 꼭 기도의 주소처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기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또 가정의 문제를 놓고, 또 오랫동안 씨름했던 여러분 안에 관계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말소리로 이리로 가라 지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